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을 만납니다.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 안에 일반화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원래의 진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참 많이 믿습니다. 혈액형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피해를 본 혈액형이 무엇일까 보니까 B형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B형 남자. B형 남자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쁜 남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B형 남자는 너무 솔직하다, 참을성이 약하다, 기분파다, 집착이 강하고 단순하다.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재미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일반화되고 고정관념이 되면서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편협하게 바라보는 그 시야가 생긴 거죠. 참고로 저는 B형은 아닙니다. 예전에 1마일, 약 1.6km 정도 되죠. 이 1.6km를 사람이 4분 안에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사람의 신체 기능으로 1마일, 1.6km를 4분 안에 돌파한다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입니다. 이 로저 베니스터가 모든 육상 선수들의 당시의 꿈이었던 이 1마일의 4분벽을 넘어서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정말 혹독한 훈련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 5월 6일 25살의 이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 경기에 출전을 해서 3분 59.4초의 기록으로 이 마의 4분벽을 깼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베니스터가 4분벽을 깬 뒤 한 달 만에 10명이 4분벽을 깼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37명, 2년 뒤에는 300명이 이 4분벽을 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저 베니스터가 깬 이 4분벽은 그냥 기록만 경신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육상 선수들의 이 심리적인 장벽, 절대로 4분벽은 넘어설 수 없다라는 이 벽을 깨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여겼던 그 고정관념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베니스터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훈련했고 도전해서 그 4분벽을 넘어섰던 것이죠. 지금 이 1마일의 최고 기록은 3분 43.13초라고 합니다. 훨씬 더 4분벽은 깰 수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훨씬 더 앞당겨서 기록을 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은 흔들 의자와 같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받아들이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흔들 의자에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앞으로는 전진하지 않죠.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편안하게는 해주지만 그러나 우리를 전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이 고정관념은 차를 타고 운전을 하지만 기어를 넣지 않고 페달을 밟아서 공회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소비하고 엔진은 돌아가지만 이 차가 1cm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고정관념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과 믿음 생활에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한번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생각과 믿음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합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정말로 존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신의 육신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육신의 자손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을 받은 것인가? 그가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을 섬기던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가족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자신은 자기에게 맡겨진, 다윗이 자신의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집으로 와라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집으로 갔을 뿐인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 왕이 될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했다던가 능력이 있다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선택받았을 뿐이에요. 다윗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설명하죠. 먼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1절, 2절,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인정받을 만한 것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에서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3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 하나뿐이다. 행위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게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해요. 자기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럼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6절 중요합니다.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무엇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어떻게?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너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많은 자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람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하셨어요. 그때 이 아브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그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전혀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자, 계속해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와서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자, 4절 5절에서 바울은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를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약속된 품삯이 지급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일입니다. 일하는 것을 서로 약속해서 일을 하면 이런 품삯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 품삯이 지급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대가, 보상을 받았다며 품삯을 받았다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품삯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그냥 그걸 주시는 것. 이거를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너무 쉽게 이해가 돼서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학교에 정말 잘생긴 한 오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오빠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품마저도 너무 좋고 마음이 너무 따뜻한 오빠였어요. 심지어 가문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오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다. 한 여학생이
우산이 없어서 집에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 오빠가 와서 우산을 씌워주며 말하는 겁니다. 우산 안 갖고 왔구나.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면 이 여학생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오빠가 왜 나한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오빠가 함께 우산을 씌워주며 걸어가는데 차가 쌩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튕기는데 갑자기 오빠가 나를 막아주면서 그 흙탕물을 다 뒤집어 오빠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학생에게. 아니, 오빠가 왜 나한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오빠가 세탁비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커피 한 잔 사줄게. 같이 만날래?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커피를 마시자고요? 오빠가 커피 사주신다고요? 오빠가 커피숍을 차려달라고 하면 내가 차려줄 생각도 있었는데 함께 마주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값도 오빠가 내주신다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놀라운 것. 여러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품삯이 지급되는 것을 말하면서, 이걸 비유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의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행위와 상관없이, 그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그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놀란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 말씀도 바울이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그 종 신하 그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끔찍한 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되었어요. 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이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심각하게 후회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이 죄를 지어서 자신의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한여름 떼약볕에 있는 것처럼 원기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후회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다윗이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는가, 행동을 했는가, 공로를 세웠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윗의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죄의 기록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지우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이 죄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지워주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없애주신 거예요.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냥 무죄라고 선포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죄라고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그런 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너무나 감격하고 있어요. 단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죄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다, 기쁘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다윗이 죄를 용서받은 것, 그가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그 둘 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행위와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할례도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에서 12절 나오는 내용인데요. 9절 10절만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바울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인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부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할례 받은 후냐 전이냐, 전이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시간 차이도 14년이나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이후 14년이 지나고 나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유대인에게 설명하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모두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고정관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모든 죄인을 아무런 행위와 공로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더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을 우리도 깨부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자신의 어떤 행위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무의식 속에 잘못된 믿음,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큐티를 하다가 어느 날 하루 큐티를 빠뜨렸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또는 뭐 매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한 주일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그날 기가 막히게도 그날 자동차 딱지를 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 큐티 빼먹었더니 예배 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날 치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우리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행위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둘 다 모두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깨부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과 저주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행위가 기준이 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위에 이끌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미신을 믿고 있는 것과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왜 하는 겁니까? 그거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아무 행위가 없는데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거 하면 복 받고 그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똑같은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은 복 받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고,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어도 전자는 내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고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의 고정관념이 있진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부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저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모습이 전혀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었다라는 그 표현, 사실은 그 믿었다는 것도 아브라함의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을 수 있는 힘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덕분이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간다,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죠.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용서받은 것, 그거 회개했죠. 그 회개한 것도 다윗이 잘나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신 겁니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상황 열어주셨고 믿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숨 쉬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잠잘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행위가 절대 기준이 되지 않아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해서 나오는 나의 사랑의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나오는 나의 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용서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내 삶의 은혜의 표현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격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